여러분, 세상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 자연물과 사람의 손으로 생산된 공산품 등 모든 물건에는 이름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길 등에도 이름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 짓기이지요. 요즘은 태명이라고 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도 둘째는 이름을 미리 지어놔서 이름으로 불렀지만 저희 첫째 아이는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인 젤리라고 우리 첫째를 불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대충 지은 것이죠. 보이다가 귀엽고 예쁜 이름이라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사람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요. 하나는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출신과 가계를 짐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통해 우리는 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에 담긴 본관, 그리고 이름에 담긴 돌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가계에 속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다른 또 하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과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라 정자에 권세 권자를 써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정권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요. 가게에 내려오는 돌림자를 쓰시지도 않았고 집안에 외자도 없는데 외자로 이름을 지었고 정치에도 그렇게 큰 뜻이 있어 보이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저 낳으시고 몸 푸는 동안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나가 이렇게 지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어머니한테는 물어봤는데 정작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에게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전하라라는 제 편한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태어나서 정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제 이름 외에 또 저를 부르는 호칭 혹은 별칭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목사로 불려지고요. 집에 가면 남편으로 아빠로 불려지고 또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지은 아이디로 불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누구의 엄마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전도의 회장님으로, 구역장으로, 양육자로,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곳에 따라 많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 또 공간이나 관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외에 또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이름이 사실 나 자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휘하 장군 넷이 그 큰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중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된 장군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에 흡수되어 이제는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도시였는데 당시 안디옥은 로마 사회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요, 약 80만 명의 인구가 살았는데 당시 이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2만 4천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도망쳐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새로운 명칭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출신에 따라 구별되던 시대에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구별되어 불리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이 당시에 안디옥에서 로마인은 당시 이 땅을 지배하던 족속이었기에 실세로서 행정관이나 군인으로 살아가며 어디든지 가도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정신적, 문화적 특권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끼쳤고요.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사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민족성과 종교를 용인받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제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회에서 전혀 다른 근거의 기준에 의하여 새로운 족속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했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한데요, 1993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1100만 명의 인구 중에 순수 서울 토박이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의 기준은 3대째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1100만 명 중에 순수 서울 토박이는 13,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전체 인구 중에 0.12%만 서울에서 살아온 토박이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의 한 동네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웃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구별했겠지요. 저 집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라온 집이야. 저 집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올라온 집이야. 저 집은 충청남도 당진에서 올라온 집이야. 우리랑 동양이야. 이렇게 구별하고 서로를 알아갔겠지요. 이 집은 전라도이고 저 집은 강원도이고 그 집은 경상도인데 저기 사는 저 골목 외통이 집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구별로 출신을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도시에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정의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 특별했기에 출신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사람들이 풀뿌리 흩어져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살던 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그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울이라는 극악무도한 자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요,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강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핍박을 피해 내가 살던 집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여러분 피난을 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조용히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피해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였어요. 서울에서 핍박을 받아 피해 부산을 간 것인데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피난을 왔으니 이제는 남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또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아주 조용히 살며 신앙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무려 480여 킬로미터나 피난 간 이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도망간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당시에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계를 했겠어요. 내가 살던 곳에 갑자기 외부인이 찾아와 처음 들어본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게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행색이 좋지도 않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외부인이고 소외된 자들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 대단했던 분도 아니고 이들이 듣기에는 유대 작은 시골 출신인 목수가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이야기인데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관심이 가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까지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안디옥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핍박을 피해 이곳 안디옥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지만 이곳에서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깨닫고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480km 떨어진 이곳으로 자신들은 피난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곳 안디옥에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려고 이곳에 자신들이 보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들이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심에 이 복음을 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긴급히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역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1년간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들의 전함과 가르침 그리고 구별된 삶을 통해 이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와 세상이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손으로 상식과 이해가 파괴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들로 인해
안디옥 지역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 세계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시작이 처음부터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전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일의 시작이 몇몇 사람의 복음 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들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가리는 무명의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 의해 태동된 안디옥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출현은 2000년 전 교회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최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로 인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쫓았으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힘입어 나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쾌락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을 사는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는 좋은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감을 지니고 있거나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교인들을 비하하는 의미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하하는 표현이긴 했지만요, 그 안에는 이들은 다르다라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 같지도 않고 헬라인들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이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조금 미련하고 바보 같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풍족하지 않고 외로운 길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안디옥 사람들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많은 이름 중에 무엇으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책임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고 말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그들은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야 할 정도로 남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참 세상에 희망이 되고 칭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제가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욕할 만한 삶들을 삶으로 우리가 개독교라는 새로운 또 이름을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10월 7일에 있었던 지방의 축구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좀 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10월 4일 금요일에 철야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종료 시간 10분을 남겨두고 또 괜한 열정에 발목이 꺾여서 집에 거의 기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에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는데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먼저 피를 빼고 치료하는 주사를 놔주시고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전문직이나 종교인이라고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어딜 가서 목사라고 직업을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절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고 또 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종종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에게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시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시지 않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닌 분 같긴 한데 목사에게 주일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기부스를 하지는 말고 풀었다 찰 수 있는 기부스를 드릴 테니 이것을 평소에는 하고 다니셔라 이렇게 처방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빨리 좀 회복이 되어서 통증은 여전히 있고 평소처럼 걷거나 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활하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빨리 회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러 지난주 목요일에 검진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다리 CT 사진을 한 장 더 찍게 되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좀 사색이 되시더니 뒤쪽 복숭아 뼈가 골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대만 신경 쓰다가 발견을 못한 것 같다고 이제라도 빨리 기부스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자세히 봐야 하니까 입원해서 MRI를 찍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충격을 받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이 있어서 당장 입원은 어렵고 내일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입원을 하겠다라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듣고 좀 속상해하고 저도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처음에 발견을 하였으면 그때부터 기부스를 하고 많이 안 돌아다녔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몰라서 제가 지방의 목장 수련회도 여수로 다녀오고 순천만 습지를 오지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뼈가 골절이 돼 있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뼈가 골절이 원래 아니었는데 제가 안 좋은 줄 모르고 막 걸어 다녀서 혹시 이렇게 골절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의사 선생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병원 가서 좀 따지고 책임을 좀 져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시에 생각하게 된 것은 목사라고 주일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냐. 그러니 기부스는 하지 말자고 나를 생각해 주던 의사 선생님의 마음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 판단에는 기부스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목사인 환자의 주일 사역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른 채 할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제가 가서 막 화내고 불평하고 보상해달라고 뗐으면 그 의사분에게 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원교회 목사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날 조용히 가서 MRI는 안 찍어도 될 것 같고 기부스도 이제 와서 하지 않고 제가 약을 잘 먹고 주의 잘하며 다니겠습니다라고 좋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난 선행을 베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항상 붙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정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정권입니다. 저는 집에서 그냥 아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아빠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어머니이십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대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대리이고 그리스도인 부장이고 그리스도인 사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렵지 않겠지요.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누구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세상이 바라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며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